오늘은 고난에 맞춰 나를 낮추지 말라, 고난에 맞춰 나를 낮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고난과 아픔은 사실 삶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좀 다행인 것은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봐야, 사실 고난 당해봐야 첫째 내가 자신이 인생을 알아요. 인생을 알고 또 이렇게 고난 당해봐야 사람을 압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알게 되고, 또 고난 당해봐야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의 깊이가 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고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되게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주시고 또 아니라 그러면 피할 길 주든지 능력을 주든지 다 무슨 얘기예요? 감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의 때 우리는 더 성장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성장이 있는 그런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실 아픔보다 이 베드로에게 더 딜레마가 됐던 건 뭐냐면 해석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제일 헷갈리는 게 해석이거든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거를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분석하신 분들 얘기를 보면 그냥 오늘 해석과 같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해석을 정반대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똑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허구한 날 우리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어떤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고.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사랑 같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데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귀는 또 이 혼돈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이 바보야, 사랑한다 그러는데 네 삶은 이렇게 비참하니?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근데 왜 삶은 너 이렇게 가난하니? 뭐 이런 식으로. 너 이렇게 아프니? 근데 이 속삭임이요, 이게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 당하는 걸 보십시오. 욥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다 못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사탄 앞에서 자랑했던 게 욥 아닙니까? 그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게 뭐예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너 잘 믿는다며, 근데 왜 그 꼴이야? 너 하나님 사랑받는다면서 근데 왜 고난이 떠나질 않니? 이게 강력하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욥의 시험, 뭐 베드로의 시험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좋은 뜻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예 그러십시오, 잘 죽으십시오. 그럼 좋겠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좀 격한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힘드셨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도 해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딴 성경 보니까 나의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전속을 붙였다는 거예요. 전담맨을 붙였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담 마크맨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만 전담해요. 그건 나의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다, 나의 전담 마크맨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험을 이기는 길, 고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속된 고백. 그래서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말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고백으로 대적하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대적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녀간에도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넘기는 일이 뭐예요? 뭐 정말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고백이 그 위기를 넘기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보셨습니까? 하도 옛날에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도 어떻게 넘어가요? 나는 국가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불을 붙였던 그 CCC의 백문일답,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되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결코 쓰러지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최고의 승리의 자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내게 묻고 내가 대답하고 내게 묻고 내가 대답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백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고 고백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비 맞은 중같이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 그걸 읊조린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메디테이션인데 그냥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그래서 시편 39편 3절 뭐 샘플 하나만 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중얼중얼 할 때 내 마음에 불이 확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외우는 거, 그게 읊조림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읊조림이 있어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것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공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 본문 가지고는 네가 아무것도 증거할 게 없어. 뭐 할 말이 있느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가슴 없는 설교가 가능해요. 가슴 없는 상담도 가능해요. 그죠? 가슴 없는 교회 성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상 누각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이런 읊조림과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뜨거움이 임하게 된다. 뜨거움, 감격. 성도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냉랭한 상태로 놔두지 마십시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훌쩍훌쩍 울었다 그러죠. 사모님이 와가지고 왜 우십니까? 목사님이 운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슬픈 날이야. 왜냐? 오늘 내가 십자가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 대단한 목사님이죠. 십자가를 묵상해서 감동이 없다고 우는 분이니, 그러니까 우니까 지금 감동이 온 거 아니에요. 언제나 이분은 뭐예요? 가슴 없이 설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슴 없이. 그래서 오감으로 설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펄전 아닙니까? 스펄전이 지옥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막 떨었대요. 왜? 막 지옥이 눈앞에 보이듯이. 천국을 얘기할 때 교인들이 막 다 일어섰대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듯이. 그게 바로 뭐예요? 본 것 같이, 본 것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본 것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고백했다는 고백. 그래서 스펄전의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고백이에요. 고백. 계속된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게 되고 모든 모순적인 것들,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백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딜레마가 왔을 때, 딜레마라는 건 뭐가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믿음의 고백과 현실이 잘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왜, 이 모순적인 상황을 왜 만들었겠어요? 커지라고요. 커지라고. 성장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한 시험을 주죠? 근육이 생겨서 그것보다 더 강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성장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맞춰가지고 나를 작게 만들지 말고, 그죠? 고난보다 더 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제일 좋은 비유를 든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1cm의 상처가 있어요. 1cm 이렇게 뭐 이렇게 배졌다 갑시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생쥐한테 1cm의 상처는 아마 치명적일 거예요. 1cm 상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생쥐 뭐 조그만 쥐 있잖아요. 한 2cm 되는 그 생쥐에게 1cm 상처라 그러면 몸의 반이 그냥 그어진 거 아니에요? 죽죠. 생쥐에게 1cm 상처는 죽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1cm 상처로 죽습니까? 안 죽어요. 뭐 아프죠. 우리는 아프죠. 후신이 바르면 나요. 1cm면. 근데 만약에 코끼리라 그러면 우리가 네팔 가가지고 코끼리 봤는데 코끼리 모르게 상처가 있더라고. 내가 볼 때 한 10cm인데 뭐 한 반 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끼리가 별 느낌도 없더라고. 뭐 이렇게 모래 쭉 뿌리더니만 볼일만 잘 보대. 그리고 건강하더라고요. 왜? 코끼리에게 있어서 1cm는 흠집이에요. 흠집.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냥 코끼리 크기로 이렇게 키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있고 쥐새끼 믿음이 돼가지고 자꾸 웅크러드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많은 문제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게 뭐냐 하면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자꾸 확대하는 사람 있죠. 뭐 말 한마디 한 거 이걸 뭐 처리하고 가야 된다느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느니 뭐 우리 공동체 위기라느니 뭐 이러면서 그 작은 문제를 갖다 크게 만드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침소봉대 그래요. 침소봉대. 그래서 우리를 쥐새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능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허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고 이겨버리면 되고 밟아뭉겨 가버리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다가 우리를 생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쥐새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것을 치명적인 걸 만들어 버려요.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 모습 아니에요? 자기를 계속 나 작게 해가지고 쥐새끼는 아니지만 어디까지 낮췄어요? 메뚜기. 뭐 쥐나 메뚜기나 그게 그거죠. 메뚜기래요. 메뚜기니까 1cm 상처에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자기를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을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를 키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시험과 난관이 온다는 건 1cm 상처입니다. 하나님께 1cm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금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생쥐가 되느냐? 인간으로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으면 감당해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그러면 커진다는 것입니다. 커진다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 봤습니다. 그 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일을 못한대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데도 일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작은 거에 집중하니까 인대 하나 끊어졌다고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래요. 인대는 다 끊어져서 붙었다 그러고 우리 처제는 인대 끊어지고도 잘 살아요. 물론 잘 살진 않죠. 뭐 이렇게 뛰지 못하지만 그래서 잘 걸어 다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 교회에서 율동하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냥 살아요. 떨어진 상태로. 뭐 운동선수도 아니고 살면 되죠, 그냥. 그런데 그런 작은 거, 그것만 계속 묵상해가지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행이 왔느냐 하느니, 왜 인대가 끊어졌냐느니,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느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닉 부이치치를 봐요. 사지가 없어도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빠서 일을 못한대요. 강영호 박사 맹인으로서도 일 다 하잖아요. 맹인으로 박사학위 받잖아요. 우리는 뭐 눈 뜨고도 밥도 못 사잖아요. 그죠? 박사와 밥사 이게 차이인데 밥도 못 사잖아요. 밥 사줄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요? 생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커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발이 없어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봤어요. 어떤 아이인데 한 발이 절단됐어요. 근데 참 놀랍대요. 한 발로 축구를 해요. 근데 꽤 잘하더라고요. 꽤. 한 발로 어떻게 공을 차는지 그냥 탁 차는데 굉장한 강수인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바라보면서 야 이건 생각의 차이구나. 자기를 생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수준을 키운 것이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인데 필립스라는 목사예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2차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이 고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국 목사가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 런던으로 가가지고 전쟁 고아들 모아놓고 이 필립스 목사님이 유명했어요. 그죠? 이 목사님이 양육했던 고아들 가운데 영국에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고아원에서 전쟁 고아들 통해서 인물들이 나오고 쉽지 않잖아요. 양육이 쉽지 않은데. 근데 그 필립스 목사님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아이들에게 이 한 단어 매일매일 외우게 만들고 무슨 일이 하든 간에 그의 머리에 각인시켰던 게 뭐냐면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크신 하나님 믿으라.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말끝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이번에 뭐 돈 10만 원이 생기면 그러면 Your God is too small 그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왜 이렇게 작냐?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는 어디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무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보다 100배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Your God is too small. 이 한마디 갖고 전쟁과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아라는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이 막 배출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크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특별새벽기도회 준비 현장을 세워주고 또 중국 선교회 또 일꾼들을 세워주고 고성 선교회 일꾼들을 세워주고 여러 가지로 나를 일꾼을 세웠다. 이걸 작은 거로 여깁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우겠어요? 능력도 부어주시죠. 절대로 자존심 잃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니까 그릇 스토리 쭉 나오죠. 누구든지 뭐 금그릇 은그릇 쭉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 또 하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깨끗한 그릇 돼야 되겠죠. 귀히 쓰는 그릇.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귀히 쓰는 그릇. He will be an instrument. 그릇인데 어떤 거냐면 for noble purposes. 노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귀족 아니에요, 귀족.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왔더라고요. 우리에게 noble purposes. 귀족 같은 목적을 위해서,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존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왕의 자존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고 안 보고 체크하고 안 하고 그 노예지.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냥 보든 안 보든 안 볼 때 더 열심히 해야죠. 왜? 왕의 자존심. 우린 noble purposes. 그런 그 귀족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도구 아닙니까? 귀 쓰는 그릇. 하나님 앞에 그 자존심 가지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어요. 나는 왕자다. 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아 무슨 왕자가 이렇게 방정 맞아요?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 꽤 공주에 가서 살아라 그렇지.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이렇게 가볍지 않아요. 어쨌든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자존감.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죄된 인생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충성 안 할 수 있어요? 맡겨주신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더 크게 쓰임받아야죠. 깨끗하게 쓰임받으라. 귀하게 쓰임받으라. 내 사역이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블 퍼포스이죠. 그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목적. 거기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그에게 노블이 발견되잖아요. 어디 그 찌질같이 사는 거 봤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다윗도 보십시오. 그 도망다니다가 도망자 인생이세요. 오히려 사울이 그게 인격이 다 깨진 사람이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이잖아요. 그 안에서 노블, 그죠? 노블 퍼포스 있어.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왕의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옛날에 왕들은요, 왕족들은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도 함부로 행동 안 했대요. 그죠? 굶어 죽을지언정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 안 먹고. 그 왜 그래? 왕족이라는 거 마음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쓸데없는 객기부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 입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꼭 잊지 마십시오. 고백을 통해서 뜨거움 가지고 일하십시오. 감격 가지고 일하십시오. 또 하나는 고난에 맞춰서 생기같이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고난보다 이 시험과 난관보다 더 큰 존재가 될 때, 더 큰 자존감을 가지고 서 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위엄 있는 존재 되십시오. 정말 왕 같은 권세를 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왕 같은 위엄을 가지십시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왕 같은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